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로 특별히 성찬 예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 여기 뭘까요? 포도주. 정답. 여기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중 이게 커버가 있어서 맨 위에는 떡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봤는 떡, 동그란 떡. 그 다음에 그거를 벗겨서 떡을 먹으면 또 하나 벗기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안에 포도주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9.16 한국교회 섬김의 날, 섬김의 날, 회복의 날 마지막 폐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모인 꽉 찬 5,543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찬식 하는 날 들어갈 때 이걸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입구에서 받아가지고 가서 눈치챘지. 야, 이게 성찬 떡이구나. 그래서 갖다가 이렇게 놓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을 했어요. 모두 모인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한 성찬식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또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떡 어디서 구했냐.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 없대. 어디서 왔냐. 미국에서 공수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싶었는데 그게 우리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구할 수가 없고 이 집회를 위해서 미국에서 왔대요. 생각했어요. 야, 미국 사람 건성건성 믿는 줄 알았더니 이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찬식을 했을까.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금하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엉터리가 아니 대단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청교도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이 있죠. 여러분, 성찬식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 우리가 알 것은 교회가 뭐냐,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걸 질문하면 대답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가 뭐냐고 신학자들에게, 신학대학의 신학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전문 분야에 있는 신학자들이 대답을 하는데도 그 대답에도 답이 없어. 왜냐하면 조직신학자들은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은 성경신학적으로, 역사신학자들은 역사신학적으로 이렇게 원어학자들은 뭐 성경, 에클레시아 뭐 이렇게 나가지 정확한 답을 잘 얘기 못해. 자기 입장에서만 교회를 얘기해. 결국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수십 년씩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회도 하고 이게 이 신학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은 답을 해요. 신학자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신학만 하지 목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과 삶이 괴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수십 년씩 교회만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정의는 뭐냐?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24절에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에요. 교회고 주님의 몸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영어야.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어? 몸으로 오셨어? 몸으로 오셨지.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떡을 나눠 먹이고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었지, 영으로 왔다면 그렇게 섬길 수가 없다. 나중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을 찢어서 피 흘리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겨 죽으신 것도 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할렐루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2의 성육신이라 그래요. 제2의 성육신. 제1 성육신은 언제? 크리스마스 때 오신 예수님이고, 제2 성육신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닌 성도들의 모임, 구원받은 자의 모임, 이것이 제2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도는 뭐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그 몸이라면 성도는 뭐죠? 지체지 뭐. 그 개념이 지체 개념이 아니에요. 손과 발, 손가락, 발가락, 이 모든 지체가 고린도전서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지체라. 머리가 있고 몸이 있으면 지체가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지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체는 어디 붙어 있어야 되죠? 몸에 붙어 있어야 지체지. 만일 여러분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뭐예요? 살아 죽어. 죽은 거야. 권사님,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죽은 거죠? 죽으면 뭐라 그래요? 시체야. 죽은 걸 시체라 그런다고. 여러분, 손가락이 떨어져, 발가락이 떨어져 죽으면 시체지. 그건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좋으나 싫으나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다시, 성도는 좋으나 싫으나 어디 붙어 있어야 돼?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고상하게 예수님에게 붙어,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고상한 척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그리스도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제2성육신한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처음부터 교회 떠나면 죽는다고 배웠어요. 뭐 떠나면 죽는다? 교회 떠나면 죽는다고 배웠어요. 이 아이들에게도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 교회 떠나면 죽는 거야.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흙에서 떠나면 죽는 것처럼 너희들은 교회 떠나면 죽는 거야. 그렇게 왜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제2성육신, 교회 머리 되시고 몸 되신 교회, 이 차원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강한 지체의식으로, 몸된 교회 지체의식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로서 모두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요 지체인 거예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건강관리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잘 먹고 받아 먹고. 아멘 아멘. 기도해서 영적 운동하고 전도도 하고 영적 양식으로 무장하고 이래.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약해지면 마귀 밥이 된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양식을 나눠주면 되겠어요? 약해져가지고 마귀 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잡아버려야죠. 건강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치유 목회. 많이 들으셨죠? 여기 보세요. 치유 목회.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치유 목회를 얘기했고 치유하는 데 치중을 했지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치유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병들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병을? 역시 다르시구나. 예방이야. 치유는 뭐 할 때 하는 거죠? 병들고 나서, 아프고 나서, 죽게 생겨서 하는 게 치유잖아요. 그렇죠? 예방은 뭐죠? 병들기 전에, 아프기 전에, 죽기 전에 하는 게 예방이잖아요. 코로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치유가 중요해요? 예방이 중요해요?
예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목회를 그러면 치유 목회를 해야 돼요? 예방 목회를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병들어 교인들이 다 죽어가 난 다음에 치유하는 것보다 치유가 돼도 병들고 난 다음에 치유하면 후유증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잖아요. 그러나 후유증도 남지도 않는 목회는 어떤 목회예요? 예방 목회지. 예방. 독감이 유행이래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린이들을 꼭 여러분 뭐 맞아? 독감 주사 맞으세요. 예방하는 거야. 걸리고 난 다음에 맞아야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건강하게 이번 겨울 나시기 바라는데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들기 전에, 아프기 전에 건강 관리하면 치유할 필요가 없어. 목회도 치유 목회 하면은 교인들이 병들 새가 없어. 병들 새가 없어. 아플 새가 없어. 미리미리 말씀으로, 미리미리 기도로 예방을 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예방 목회하면서 예방으로 설교를 해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예배도 빠지면 안 됩니다. 막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예방 목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래. 아이고 목사님 기후도 팔자시네. 일어날 일도 아닌 것 같고 막 뭐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막 강조하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계시구나 하고 아멘 받으세요. 기후도 팔자시네요 하실 거예요? 하지 마셔요. 우리는 목사님들은 특별히 약점 목회보다 강점 목회를 하래요. 아프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아프기 전에 강하게 만들래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진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성찬식을 이제 거행할 겁니다. 오늘 성찬 설교 중에 꼭 여러분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성찬식을 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고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그냥 가게 가가지고 마트 가서 카스테라 잘라다가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그 맛도 별로. 그리고 또 마트에 가서 포도주 막 사서 주룩 따라가지고 주는데 정말 너무 싫은 거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자리에서 성스러운 성찬을 참여하는데 카스테라 잘라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거 정말 고치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성찬식 할 때는 떡방앗간, 우리 교회 옆에 떡방앗간에 가서 특별히 주문해서 떡을 동그랗게 잘라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없대. 떡은 빼줄 테니까 자르는 거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집사님들이 줬어. 그래서 집사님들 보고 정성껏 짧게 눌린 떡을 가위로 오리게 했어. 가위로 동그랗게 각도 안 지게 그렇게 해놓고 포도주를 담궈서 정성을 다해서 성찬식을 하니까 진짜 은혜가 넘쳤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때 성찬식 할 때 우리 포도주는 다 담근 건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트에서 산 건 우리 취급 안 해요. 떡도 한국 교회에서 공인된 떡을 준비한 것 지난번부터 썼는데 그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찬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여기에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떤 설이 있냐면 하나는 화채설, 두 번째는 영적 임재설, 하나는 기념설이 있어요. 자, 이 화채설, 캐톨릭은 천주교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이 뭐냐? 떡을 떼어서 먹는 순간, 이게 입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진짜 리얼 예수님 몸이 된다는 거야. 예수님 뭐가 된다고? 몸이 된다는 거야. 이게 진짜 이 떡이 아니야. 그다 넘어가 입에 들어가는 순간 떡이 예수님 몸이 살이 되는 거야. 포도주도 넘기는 순간 이게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된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화채설. 화채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기도했다고 예수님 예수님 살이 되고 피가 되냐고.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들도 생각해.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2000년 동안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바꿀까요? 캐톨릭에서 왜 못 바꿀까요? 그게 여러분 이게 교회 간의 문제예요.
교회 간의 문제, 어떤 교회 간의 문제냐면 지금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로마 교회 부패로부터 종교 개혁을 한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혁주의 교회관은 뭐냐면 과도기적 교회관이라 그래요. 말이 좀 과도한가? 하지만 과도기적 교회관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지 완전하고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계속 지어져 가는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나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 2장 22절 얼른 띄워주세요.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완성되었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계속 공동체 안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어때요? 거기에 교회는 완성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 완성되었다. 테텔타이스. 그래서 이들은 완성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200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이거 의식을 함부로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세운 예식 예전을 지금도 못 바꿔. 심지어 옷이라든지 그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촛불이라든지 하나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해요. 예배 순서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해요. 오늘 우리 예배 순서를 앞뒤로 바꿨어요. 헌금 시간을 뒤로 몰리고 설교를 먼저 넣었죠. 누가 뭐라나요? 뭐랄 사람 없지요? 만약에 이 캐톨릭에서 이랬다면 그 당장 쫓겨나는 거예요. 그 사제는. 예배 순서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바꿔. 왜? 완성된 거니까. 이들이 성찬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교회마다 편의 위주로 카스테라 잘라가지고 성찬식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해요, 그렇게. 근데 캐톨릭에서 그랬다. 박살나는 거지. 그 교회는 폐쇄되고 사제는 쫓겨나고 옷 벗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캐톨릭에서는 성찬식 어떻게 참여했냐? 여러분 이제 나와서 먹고 마시고 가잖아요. 절대 못해. 손도 못 대니 성스러운 거야. 가까이도 못 가 마음대로. 그러면 그들을 성도들은 나와서 뭐만 하면 되니? 뭐만? 나오긴 나와서 뭐만 벌려? 입만 벌리고 있어. 그럼 그것도 넣어주는 것도 누가 넣어줘? 안 보셨구나. 누가 넣어줘? 영화는 봤잖아. 넣어주는 건 누가 넣어주죠? 신부가 거기다 딱 넣어줘. 그럼 이거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것만 해. 성찬식이 그거야. 영화 보셔봐. 입만 병아리처럼 버렸다가 딱 닫고 들어가는 거야. 그것밖에 못해. 그게 그들이 정한 완성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그들이 주장하는 화채설 지금 보면 황당한 주장인데 이제 와서 함부로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과학자들이 정말 그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됐는지 확인해 보자고 성분 분석하자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 들통 다 나는 거지. 절대 그건 안 돼. 안 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성찬은 화채설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 따라 영적 임재설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찬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때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살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라 떡이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연합하신다. 할렐루야. 기념설은 뭐냐? 그것도 아니야. 무조건 기념하는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은 막 가가지고요 남은 거 가서 막 마시고 먹고 마시고 놀아. 기념인데 뭐 우리는요 이거 성찬 끝났다고요 남은 거 먹읍시다. 물론 먹는다고 죄는 아니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땅속에 묻어버려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도 우리를 귀하게 안 여겨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임하신 성찬 예식가 남은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신 됐으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아주 책망을 받았어요. 자, 이제 성찬식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23절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떡과 잔을 나누며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 너희가 모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말아야 될 것이 아니죠. 자, 이 성찬의 떡은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양식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이라. 영적 양식이요 생명의 떡임을 믿는 행위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분병과 분잔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진 축복은 뭐냐?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찬은 생명을 얻은 자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영적 생명, 구원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여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증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성찬 참여자가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내가 뭐가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또 옆에서 함께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성도가 연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 가족인 거, 가족. 형제자매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찬을 받은 자의 특별한 요구가 있어요. 성찬을 받은 자에게 하는 요구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볼까요? 11절 26절 너희가 이 떡을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시는 것이라. 아멘.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가 내 안에만 고여 있게 하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야. 은혜는 따라서 나누는 것이다.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 성찬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은혜를 나눠야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수가 계속 많아지는 것은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원하심이죠. 계속 이 성찬 참여자가 많아요. 오늘 우리 대부분이 성찬 참여하는데 나이가 아직 안 돼서 못하신 분들은 얼른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야. 전도죠? 전도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자가 계속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전도의 헌신.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요구는 주님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죠? 주님이 남기신 유언을 이루는 자죠. 저와 여러분, 이왕이면 이 주님의 유언을 꼭 지켜드려서 우리 교회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매회마다 늘어나고 많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